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참 과부를 높이고 또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까지 격려하기 위해서 그 명부에 이름을 올리도록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젊은 과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앞에 이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숨겨진 단어가 있는데 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데는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참 과부, 그 이름을 명부에 올리는 그 과부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올리지 말라 하는가?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이가 어린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명부에 올린다는 것은 어떤 한 순간의 믿음이나 잠깐의 그의 삶을 보고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명부에 올리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 그 전에 모의고사와 같다 말씀을 드렸죠. 이름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젊은 과부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회심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씨앗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그 속에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참 이 믿음이 진실하구나 판명되었을 때, 그때 그 이름을 명부에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그 시간 속에 연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좋아지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마냥 흐른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자 몸부림을 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세상에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은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들을 바라보질 않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이 말씀을 지키고자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저 예배를 관망하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시청하는 자들, 그 속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 경건의 연단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와 이 후자는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또 인터넷을 켜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한날 이 주신 이 기회를,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 있다 또 이 말인데요. 반드시 이 시간 속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하여금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할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몸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이 늙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영원한가? 그것을 성도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시간의 연단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아직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치 세상이라고 하는 이 도도한 강물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힘써 그 강물을 건너가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실족하고 발을 헛딛고 또 그 급한 강한 이 세상의 강물을 만나게 될 때에는 그냥 휩쓸려 버려서 그 망망한 세상이라는 바다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힘겨운 싸움, 하루하루의 삶을 왜 우리가 그 강물을 건넙니까? 우리에게는 표대가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그 길을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줄 알았고 내가 말씀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내 힘이 아니었음을 아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신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젊은 과부는 뭐냐면 지금 면류관을 쓸 때가 아니라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 지금은 고군분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이지 지금 영광의 관을 쓸 때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는 싸울 날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젊은 과부인 것입니다. 젊은 과부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이 원하는 바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하고 또 잠도 자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쓸 것도 필요하고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많은 소욕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 다 정욕이에요. 우리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정욕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길 원하고 안전하길 바라는 모든 소욕들이 다 정욕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게 다 정욕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 많은 순간 우리 신앙 믿음 생활을 방해하죠. 이 정욕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젊은 과부는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없이 자기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위험과 괴로움과 고난이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육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염려와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어떤 세상의 유혹들이 이 육적인 소욕들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 인생이 알지 못하는 길,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우리가 원하는 소욕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연단을 잘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안나와 같은 여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육적인 많은 것들을 다 취하시고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을 잘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를 알아보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신, 그 연단을 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글을 쓰시며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안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과 그 훈련을 잘 받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배반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시집가고자 하는 이 말씀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을 막는 말씀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시집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그 마음이 빼앗기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집 가고 안 가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룻에 관한 그런 예를 보면 얼마나 그가 아름다운 재결합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보아스를 만나서 재결합을 잘했죠. 그래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계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집을 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삶의 중심이 이제는 과부가 되었을 때 처음 마음의 결단이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면 이제는 나는 이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이 있었을 텐데, 그런 서원을 저버리고 그 육적인 소욕이 그의 중심이 되고 그 육적인 정욕이 그의 주인이 되어서 또 육적인 소욕 때문에 오는 그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이 그를 이끌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아라. 세상의 염려가 그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것들이, 세상 두려움이, 세상 소욕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 배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없고 또 남편이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남편이 또 어떤 이유에서 또 사별을 했거나 해서 없을 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누군가 벌어다 주는 그런 돈으로 먹고 살고, 나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구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나도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고 어떤 삶에 제약이 없고 내 인생에 자유가 생기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 젊은 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에게 자유가 오고 여유가 오고 풍족함이 오면 그때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비천에 처하면서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풍부함에 처했을 때도 믿음 지키는 것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시간이 많으면 기도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다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구제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내가 풍족하다고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늙은 과부를 보니까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그런 행실의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돈이 많다고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와 같은 예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넘어졌지만 풍족했을 때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염려가 그것이었어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며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 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 여호와를 잊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과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고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다 어떤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면 풍족하게 또 자유롭게 살면 하나님은 더 잘 바라보고 더 주님께 나아가며 더 주님 잘 섬기며 더 잘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족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생활의 안정이 생기면 사람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죠.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잘 바라볼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좋아진다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 환경이 어떠하다라고 내 마음에 내 신경이 내가 생각이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가고 곤두세워져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능력이 성령께서 주어지시는 하늘의 능력이다.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야지만이 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첫째 우리의 기대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과부가 되었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 생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 짧은 인생, 정말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에요. 너무나도 순식간에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도록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셨는데 오직 주님께만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 잘 사는 거 보고 내 인생 초라한 모습을 보고 내 처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어느 순간에 한탄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걱정하지 않는 일.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내일 아침에는 먹을 것이 있을까? 하는 저 여인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을 일인데 나는 왜 그것을 맨날 걱정하며 살아야 되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하나? 나의 처지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그 결단이 있었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했던 나의 그런 다짐이 있었는데 나의 그 처지를 바라보니까 한탄이 나오고 이제까지 주셨던 그 감사와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모든 성령의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원망과 그 불편한 마음들
그 사람의 생각, 사탄이 주는 그 사람의 일로 내 마음이 가득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말라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내 신분이 걸려 있습니다. 내 모든 정욕과 탐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함께 못 박혔느니라 그랬어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혔습니다. 거기에 내 신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 신분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상속자라 그랬어요.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세상 그 향락을 바라보고 유혹을 바라보고 그 풍성함을 바라보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상속을 받을 그런 상속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세상을 심판할 수 있기까지 우리를 그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는 우리의 그 영원한 영생의 그 신분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능히 승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풍족하면 승리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형편 좋아지면요,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결단했던 그 기도가 말라버리게 되었어요. 내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처음 사랑이 다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하는 나의 헌신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쏟아지게 되어 있는 그런 위기도 만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세상의 풍족함이 아니요, 세상의 형편이 아니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믿음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젊은 가부는 앞으로의 그 싸움에 남아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싸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여서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을, 어떤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으시고 그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십자가의 길, 주님의 괴로움에 동참하면서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서 흰옷을 입으시고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믿음 버리지 않는 승리하는 길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줄을 믿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도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성령께서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동참했습니다. 예배를 시청하지 않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여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사탄이 주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처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한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주님 끝까지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비천한 자나 풍부한 자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환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 육신까지도 보호해 주시오며 출입하고 운행하고 움직이고 또 일을 나가고 외출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도 주님 돌봐 주셔서 하나님 먹고 쓸 뿐만 아니라 또 섬기고 구제하고 주님 바라보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도록 주님 날마다 채워주시고, 아픈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치료의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